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예, 오늘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또 은혜와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역대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좀 마음이 매우 무겁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신경이 좀 날카로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유다의 몇몇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이제 유다 왕들이 많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었죠. 그래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왕이었다. 17장 3절 4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가르치는 왕이었어요. 17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웬만큼의 이제 부강함도 이룬 그런 왕이었죠.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갑자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가 힘이 세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힘을 압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세 민족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코앞에 왔어요. 엔게디, 하사손 다말이 있는 엔게디에 왔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현실이 갑자기 이렇게 다가올 때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나라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했더니 백성들도 다 와서 성전에 와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은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그 왕을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걸렸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죠.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도 그냥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왕도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모든 회중 성전에서 회중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8절하고 9절에 보면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날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시고 예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들었을 때나 난리를 겪었을 때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나 기근이 되었을 때나 언제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앙 속에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빼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세계 민족이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 이제 하나님께 알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갑자기 찾아온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우리 민족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무리는 너무 커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6.25 시대 때 북한군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낙동강 정선 무너지면 이제 완전 우리 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산에 다 이렇게 쫓겨 내려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그 초량교에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회개 기도를 했다. 우리가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갖고 나라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같이 백성들과 함께 막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와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모세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땅을 손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을 보면 전진해야 되지만 갈 힘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움을 겪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있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는 해야 될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마치 우리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참 그 사람들이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또 모여 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진짜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복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럴 수 있고, 사업장이 그럴 수 있고, 환경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의 한쪽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갑자기 다가오는 이 여호사밧의 삶 속에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 혼자 기도하면 진짜 힘든데 금식을 선포했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이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다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회 속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는 그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같이 나와서 기도한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부르짖는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능력이 주셔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도 알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길이 다 막힌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어서 길이 막힌 건 아니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바로가 쫓아오고 양옆에 산이 막혔어도 막힌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꼭 이런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줬어요. 여호사밧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너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구수라는 이집트의 구수 나라가 100만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100만 명. 어려움을 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아주 그냥 랍사기를 통해서 정말 모멸감을 주는 말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어려움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저 불평하고 이런 순간들이 왔으니 아이고 힘들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어떻게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을 20장 15절에 17절 20장 15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막혔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만 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 그렇게만 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곤란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곤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거기서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굳세지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멘. 그래서 점점 우리는 신앙에 이기는 승리의 삶을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사밧이 가서 앉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도 마찬가지고, 아사 왕도 구스의 100만 명을 이겼고,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쳐서 없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3개 그 연합군을 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복병을 둬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이 세일산을 이제 쳐요. 서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이 세 민족이 다 죽어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주변의 나라를 결국 이기게 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유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큰일 난다. 저 세 민족이 가서 싸워도 다 쳤다. 아무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가 태평해. 그 이후로 태평했다 그랬어요. 태평.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이 어려움과 위기를 오히려 돌파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그저 앉았다 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더 열심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놓지 마시고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두고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항상 승리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